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당시 갈수록 험악해지는 유대교의 이제 극단적인 상황, 예루살렘이 갈수록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지는 현상,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사상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예루살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불구덩이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의 순교의 계기를 통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도망쳐 갔다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온 세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강제로 파송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베드로도 또 바울도 이제는 한 사람은 죄수의 몸으로 또 한 사람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러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수도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는 현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정말 끝까지 견디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굉장한 회의와 불안과 염려, 걱정과 혼란 속에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너희들이 받은 믿음은 우리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다. 1절에 먼저 언급하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보배로운 소망을 또 약속을 소망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그 경지로 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확신하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오늘 베드로 후서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띄워서 보내게 된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을까?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세력과 권력들이 날뛰고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이러한 험악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회의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의 답변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게 되는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자라가느냐라고 하는 답변인데요. 우선 이거를 전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없다. 너무 부정적이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갈 수밖에 없다. 그 보배로운 믿음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으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생활 잘해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말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조건을 다 갖춰놓고 먼저 다 있게 하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충분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고 살아가봐라고 우리를 내던져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란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군데 가볼까요? 광야 시대에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물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고 고기도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항상 우리를 그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또 한 군데를 가볼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기도 하고 환경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과 여건을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소화시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신기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대요. 많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딱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생명에 관한 것, 생명에 속한 것, 그 모든 걸 다 주셨고 경건에 속한 것, 그 모든 걸 다 주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노력도 할 수 있게 힘도 주시고 의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게 하시고 돈벌이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신 거죠. 사실은 전부 내 목숨도 생명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 험악한 상황 속에 가장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도록 우리를 여기에 허락하실 때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생명에 속한 것들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기 전에 먼저 앞서서 경건에 속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이고, 경건이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적 두려움을 품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놀랍게도 비유로 말하면 여러분의 몸의 심장과 같은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심장과 같은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확신되고 사랑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을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은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전체의 심장과 같아요. 그 경건에서 피를 뽑아 전 몸에 뿜어내는 육신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지식이 풍성하게 뿜어져 나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에 영양소를, 온갖 영양가 있는 것들을 우리 팔끝, 머리끝까지라도 전체 전달해서 머리털 하나라도 제대로 자라도록 피가 그런 영양소, 산소를 공급하듯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너무 놀랍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시면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동시에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근원적으로는 내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부족한 나 자신과 결핍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를 느낄 때가 하나님을 즉각 붙들어야 할 때예요. 항상 그런 메시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감기 걸릴 때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게 된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야 겁쟁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겁쟁이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겁쟁이가 돼야 돼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께 나가고 그 기도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춰놓으신 하나님. 험악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끊없이 공급하신 그 하나님. 이 험악한 세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물론 아빠, 엄마, 경제활동하는 가족들이 공급하는 것 같지만 그 공급은 제2차적인
제2 원인자들이고 제1 원인자 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1 원인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장 근원적인 것을 누가 주셨는가를 찾아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죽음을 누가 주관하셔요? 이 만물의 공기와 이 모든 것들, 노력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은 누가 주시냐고요. 이렇게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데, 가치 있는 믿음인데, 비교될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경건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배움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또 부모님도 나에게 그런 부모님을 주셨고, 나를 또 교회까지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집중해서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뿜어내서 이 피가 머리끝까지 산소를 공급하여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한 것처럼 경건에 놀라운 이러한 역사가 있도록 다방면에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경건이 경건답게 잘 작동하여 정말 신앙의 영양소를 공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존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막 다 떠났어요. 거의 다. 에이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다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인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오늘 이 서신을 띄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하거든요. 그러면 경건도 있지만 앞에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새 생명이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영생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의 원리를,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신 모든 것들을,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라고, 왜 이러지? 몇 년을 지나도 왜 거기에 멈춰 있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원리를 잘 갖춰가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가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보셨던 4절 말씀에 있어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무슨 말씀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장해서 온전히 성장해서 정말 아름답게 성숙된 단계를 약속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믿음으로 내팽개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완전히 성숙돼서 완전하게 성숙된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하지 마.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4절의 그 뒷부분에 가보시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뭐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서 신앙을 방해 놓는 어긋장 놓는 신앙이 자라가는데 어긋장 놓는 이 정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우리를 방해 놓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에서 그런 정욕대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혼돈스럽게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로부터.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야 된대요.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믿음의 성장의 단계예요. 예,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보배로운 이 믿음은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 믿음을 시작한 그 사람, 하나님을 닮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점점 닮아가요. 좀 구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 주심에 순종해 나갈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유혹받는 것과 계속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전장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승리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힘쓰는 게 뭐예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활용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승리하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피하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한번 이걸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현상들이 계속 언론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펜타닐에 중독된 미국 사회의 어느 지역에서 있는 그 비참한 현상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펜타닐을 한번 치면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한 도시 전체가 너무 비참해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존재구나. 사실 정상적인 사는 사람도 사실은 마약 중독의 상황이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과 다를 바 없는 거잖아요. 다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완전히 현혹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그거를 피하라고 하잖아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한지요. 거기에 이 신생아 금단 증후군, 펜타닐에 중독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얘가 막 온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금단 현상이 막 있는데 굉장히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비참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인생이 이런 것이고 이런 비참함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보배로운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야 한다. 그 자라가게 할 때 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정욕과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들로부터 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에 멈추지 말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때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이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 주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날까지 뻗어나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